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좀 바라보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조금 과학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먼저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느 날 KBS 방송에서 뉴스 시간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데 앵커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고물상에 있던 녹슨 나사와 쇠붙이하고 굴러다니는 전선들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팍 이렇게 불더니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씩 탁탁 소리를 내면서 스스로 붙더니 정교한 우주선이 합체가 되어가지고 카운트다운도 없이 저절로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늘로 쫙 발사되었습니다. 라는 뉴스를 탁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요거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거 믿는 사람은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주선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저게 저절로 생겨났어, 우주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선이 생겨나려면 먼저 설계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설계자가 없는 우주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조립하는 나사 과학자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조립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조립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우주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 우주선 하나도 세밀한 공정과 세밀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나사 하나만 틀려도 잘못돼도 우주선은 폭발해버리고 날아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모든 과학의 최상의 것들이 다 저기에 나와 있어요. 우주선 속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저거 작품 그럼 차 있죠? 내비게이션이 우주선에서 일어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그걸 우리가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는데, 자, 여러분 이 지구는요, 그리고 이 우주는 정말 거대한 우주예요. 근데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주위에 우주가 그냥 우연하게 생각났다. 여러분 우주선 하나를 보더라도 설계자와 조립하는 과학자가 생각나듯이 인간 역사 가운데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만든 사람, 이거를 정말 설계해가지고 만든 분이 누굴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창조자 하나님을 정말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역사학자들이요, 세계 역사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거는 도통 이해가 안 간다. 뭐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정말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나라를 잃었다. 그래가지고 500년이 흘렀다. 그러면 그 나라, 잃어버린 나라는요, 정복한 나라에게 완전히 흡수되어 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나라 말, 언어도 없어지는 것이 일반 상식이야. 500년만 지나도 언어와 민족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정설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아니, 어떻게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핍박받다가 독일 사람들에게 홀로코스트의 멸망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1948년도, 1948년도 5월 14일 날, 그 장면이 다음 장면이 있는데 5월 14일 날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생겨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 주소가 미술관에서 일어났어요. 저기는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장이 누구냐? 다윗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다비다 벤구리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공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했던 그 시기가 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공식적으로 생겨난 것은 역사학자들이 이거는 미스테리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다. 저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결될 수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2000년 동안 잊혀진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2000년 동안 사장됐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2000년 뒤에 탁 부활시켜서 생활 속의 언어로 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 현재 언어로 써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2000년 동안 죽은 언어를 부활시켰던 사람. 2000년 동안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운다는 건 역사적으로 제로인데, 제로. 이건 제로라고 하는.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가지고 없어진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 예언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시작!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게. 뭐 한다고요? 데리고 들어가. 언제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600년 전에. 누굴 통해서? 에스겔 선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언의 실현 가운데 생겨진 것이 기독교. 이렇다 보니까 무신론 역사가들도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나라가 부활한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쓴 언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가 어렵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성취했던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시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크게 아멘.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잃어버린 언어, 잃어버린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600년, 6세기 전에 내가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놀라워.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66권의 전체의 기초가 1절 말씀. 성경을 다 알아도 1절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기초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전체의 기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이 저 말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말씀을 깊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쭉 준비했던 말씀인데 오늘 이 한 구절 안에 담겨있는 귀한 진리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이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태초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베레스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베레스트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의 시작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시작을 말하는데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쭉 1장을 읽어보면은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야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참 그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의 말씀은요.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야 진화론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전혀 논쟁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도 않고 논쟁하지 않으면서 창세기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설명이 담겨져 있어. 뭐냐면 야야야 나는 설명해야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설명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나는 원래부터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게 1절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설명해야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설명해서 생겨지는 분도 아니고 증명해야 될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원래 있는 분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 믿는 아빠라. 아빠 나는 누가 만들었어? 하고 물었어. 너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러더니 그럼 아빠는 누가 만들었어?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그럼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대?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빠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얘야 하나님은 창조 주인이시지 피조물이 아니란다.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만드신 주인이시고 창조 주인이시다.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원인을 추적해서 계속 제 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가까이 있는 원인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어머니이십니다. 아버지의 원인은 누구냐? 할아버지십니다. 그 할아버지의 원인은 누구냐? 증조 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는 고고조 할아버지, 그 위의 원인은 고고고고조 할아버지, 그 위의 원인은 고고고고고고 해가지고 계속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엔 누구가냐? 아담으로 가요. 그럼 아담 전에는 누구냐? 최초의 원인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최초의 원인은 누구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원인, 시작하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최초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최초의 원인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러냐? 최초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작의 주인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부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긍심이 있고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분이 시작의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여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창조라는 말을 원문을 보니까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쓰는 창조의 단어가 바라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볼펜을 만들잖아요. 이 볼펜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게 아니야. 여러분,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빼가지고 만든 겁니다. 있는 물건을 있는 다른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구를 딱 만들었을 때 그거를 바라라고 하는데, 이 바라를 쓴 것은 오직 하나님만 쓰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 그 말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우주는요 너무너무 광활합니다. 너무 거대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넓은 게 이 우주야.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의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볼 때, 지구는요, 여러분, 지구는 어디를 향해서 회전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구는 어디를 향해서 돌고 있어요? 태양을 향해서. 와, 김광석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과학적인 지식. 여러분, 지구는요 도는데 어디를 향해서 중심을 가지고 있냐면 태양을 향해서 계속 돌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계의 중심으로 도는 별이 9개 있다고 그러죠. 뭡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해가지고 9개인데 뭐 하나는 또 빠졌다고 하긴 하던데 뭐 8개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모든 별들이, 행성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날마다 보는 태양빛이 얼마나 큰지, 지구가 130만 개가 합쳐져 가지고 있어야 태양계 하나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지구 몇 개요? 130만 개. 만 개도 아니고 10만 개가 아니고 130만 개의 지구가 태양 속으로 싹 들어갈 정도로 태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렇게 거대한 태양도요 우주에서 보면 점 하나 찍는 것만도 못합니다. 얼마나 우주가 광대한지. 여러분, 태양이 정말 커요. 지구도 크지만 태양은 너무 130만 개가 들어간다면 이거 어마어마 크잖아요. 저것도 큰데 이 태양계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태양계를 넘어서 태양계 같은 이 태양계 같은 이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수천억 개 별들이 모여 있는데 수천억 개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단이라고 그래요. 성단. 한번 따라서 하면 성단. 태양계 같은 요런 수군주와 목도천이면 여기에 있는 것이 수천억 개가 같이 이렇게 무리에 모여 있는 거를 뭐라고? 성단이라고 그래. 그냥 오늘 듣고 그냥 저기 흘러도 괜찮아요. 성단. 그러면 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성단이 또 수천억 개가 또 있어. 근데 그것들이 다 같이 무리로 모여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은하계라고 그래. 뭐라고요? 그 성단이 커, 은하계가 커. 은하계가 엄청나게 크지. 그러면 은하계가 또 여러 가지 뭉쳐가지고 군집해가지고 모여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은하단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오늘 좀 공부하고 가. 그냥 은하단. 그러면 은하단이 여러 천억 개 가지고 모여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초은하단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초은하단. 이거는요 우리 상상이 안 돼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 은하단 뒤에는 뭐냐면 은하의 장벽이 또 있대요. 이 은하의 장벽이.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 속에 대한민국은 지구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성남시 여기에 은행동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성남시에 모여있는 이 지구는 뭐 아예 뭐 그냥 먼지도 안 돼. 먼지도 안 돼. 저거에 비하면 우주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나 범위를 좁혀봅시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하고 작은 우리 몸의 세포가 있어. 여러분 몸에 세포에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걸 뭐라 하면 DNA라고. 뭐라고요? DNA가 있어. DNA 설계가 이게 다 이렇게 있다고.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라 우리 몸속에 혈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혈관들이. 근데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가 있는 혈관들을 뽑아가지고 길게 이어놨어. 이어놓으니까 얼마나 되느냐? 길이가 10만 킬로미터 돼. 얼마요? 그러면 이게 좀 여러분들 접수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10만 킬로가 어떠냐? 여러분, 지구가요, 약 5만 킬로랍니다, 전체가. 그럼 10만 킬로면 지구의 몇 배요? 우박이하고 좀 반을 넘어간. 누구의 힘줄이? 아니, 우리의 혈관이. 여러분의 혈관이요,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10만 킬로나 되는 정말 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주도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정말 세밀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연의 산물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창조물 중에 귀한 분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든 사람. 우리 앞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시작. 너무 귀한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자, 세 번째.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에 여기에 천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모든 것을 말을 해요. 하늘과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를 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게 이 천지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흘러간 시간의 세월도
하나님의 시간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대한 공간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걸어온 모든 인생의 많은 역사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우주 끝까지 모든 영역이 다 뭐냐? 여기에 천지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럼 창조자임은 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해 볼게요.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에 따라서 아름다운 집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이 설계자가 어디 가고 주인이 어디 가고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이 오더니 세상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 주인 행세를 하는데 기둥이 왜 이렇게 커? 답답해. 그러더니 그 핵심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꽉 해가지고 그거를 끊어내버렸어. 그리고 문이 정말 이거 너무 답답해. 그래서 문을 놓고 나는 벽이 좋으니까 벽을 이제 출입문을 없애고 벽을 쳐내버리고 설계도와 상관없이 말이죠. 집을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쳤어요.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건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무너졌다.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제멋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도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의 설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설계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져 버릴 수 있어요. 오늘 혹시 망가져가지고 아휴 그래 망가진 인생 다시 한번 고치자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망가진 인생입니다. 나를 좀 다시 한번 고쳐주세요.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여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망가진 인생이 새롭게 고쳐진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고쳐진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봐볼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자동차를 만든 공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공학자는요, 엔진의 힘과 브레이크 성능을 계산해서 운전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렇죠? 운전 매뉴얼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한 운전자가 나는 매뉴얼 같은 거 필요 없어. 내 멋대로 운전할 거야. 그래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지금 빨리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 긴박한 순간에 뭐 하냐면 악셀레터를 밟았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동차는 부서지고 말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매뉴얼대로 해야지. 엔진 오일을 제가 막 가끔 가는데 엔진 오일을 거기다가 엔진 오일을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 엔진 오일을 안 넣을래. 나는 물이 좋아. 수도를 딱 들어 거기다 물을 막 부어가지고 엔진을 다 부어놨어.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동차는요 엔진이 타버리고 정말 엔진은 망가져가지고 볼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자동차 만든 사람의 의도를 벗어나버리면 그 자동차는 흉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창조자의 인생의 매뉴얼인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매뉴얼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말씀대로 사실. 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막 인생을 살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막 인생의 뜻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살다 보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고장나고 파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삶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안전한 삶.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믿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다는 말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만물의 설계자와 기원자라고 하는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역시 똑같아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 위에 세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창조의 근거에 세워놨거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험이 없는 사람으로.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던 뚜렷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준비해 있습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요, 그냥 주인도 없는 편지 하나를 딱 주셨을 때, 이 편지를 열어볼 때 의도를 가지고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용을 보면 누구 사랑하는 당신하고 보내는 편지. 그렇잖아요. 이런 편지 보낼 때 의도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쓴 내용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빚으신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 정말 존귀한 작품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고 여러분 계획 속에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야. 그래서 이 찬양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사랑 이미 받은 사람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창세 전에 햄스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애초부터 하나님에서 우리의 만남을 또 열매를 맺고 아멘.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여러분은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인간의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증거가 뭐냐?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야. 다 나예요, 나. 대표적인 한 인물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분야의 최고 권위자는 김영길 박사. 그 사람은 원자력 터빈을 발견했어요. 이분이요, 한동대 초대 총장이 했던 사람. 한동대 아시죠? 초대 총장입니다. 이분의 감정 내용을 들어보면, 이 김영길 박사님은 과학자였어요. 과학자는요, 논리와 증거만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과학자입니다. 논리가 돼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 사람들의 과학자들. 근데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그냥 뭐 시계 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분들 교회 많아요. 아무것도 없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가라니까 가고 엄마 가라니까 가고 아들이 가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어.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어느 날 인생에 고민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머리에 벗게 맞은 것을 깨달았어. 머리에 지진이 일어났어. 와,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게 여기에 답이 이 안에 들었구나. 창세기 1장 읽고 나서 그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 나사를 갔어. 우주선 만드는 왜 터빈이 필요하니까 원자력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교제하는데 어느 날 동료 과학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우리 모임 한번 가실래요?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무슨 모임입니까? 일단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갔어.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평일 낮인데 모여가지고 과학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계 최정상의 과학자들 정말 지성인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김영길 목사.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와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나사에서. 나사의 기독교들이 되게 많아. 성경 연구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성인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과학자들은 진짜 과학자를 말하는 거야. 그냥 대충 과학자 말고 진짜 과학자들은요. 우주가 얼마나 정교한 거 얼마나 복잡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우주와 우리 몸을 보더라도 이거는 창조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창조자들, 이 과학자들이요. 창조주를 부정할 수 없어요. 창조자가 있구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영일 박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대학교를 세웠어. 글로벌 대학교. 그래서 한동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귀한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한동대학 글로벌 학교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변화되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과학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박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1절은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진실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 또한 우연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언하는 말씀이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우리 존재의 목적의 근원이시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왜 130만 개의 지구를 품을 수 있는 태양계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수천억 개의 성단을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들고 은하단을 만들고 초은하단까지 만들고 장벽까지 만드신 놀라우신 엄청난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만드셨을까? 왜 여러분들을 설계하셨을까? 이토록 정밀하게 정말 만드셨을까?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까?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을, 우리 인생을 영원히 우리 인도하실 분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자가 내 아버지가 됐다면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 창조 주인이신 하나님을 남은 여생 온전히 정말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다 보면 고장나요. 하나님의 매뉴얼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